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아는 유다 제10대 왕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왕이 될 당시만 해도요, 유다 왕국은 정말로 하찮은 그런 왕국으로 전락을 했어요. 성이, 왕이 사는 왕궁,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100m 이상 무너졌는데 그 성벽을 중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세력이 없냐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시아가 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시아는 고질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시아의 아버지가 아마사인데 암살당했어요. 자기 백성에게. 네. 그 다음에 그 우시아의 할아버지가 요아스인데 할아버지도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도 암살을 당하고 고조 할머니 아달랴도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왕인데 왕위를 채우지 못하고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린 그 우시아가 유다 왕국을 다스릴 때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걸을 수 있겠어요? 누구하고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왜? 아버지도 암살, 할아버지도 암살, 증조 할아버지도 암살, 고조 할머니도 암살. 완전히 그냥 암살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렵죠. 더군다나 우시아가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지금 오늘 52년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52년을 다스린 게 아니라 아버지 대신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24년이고 자기가 단독으로 다스린 그런 시간이 28년이에요. 그런데 왜 우시아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대신 왕위에 올라서, 왕은 아니지요, 그냥 섭정왕이죠, 아버지 대신 다스렸냐면 아버지가 왕이 된 지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에돔을 쳐들어가 가지고 에돔을 멸망시킨 다음에 에돔을 쳐서 진멸하는 가운데 에돔에서 만든 그런 우상들을 보니까요, 우상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다 금덩이 은덩이 막 너무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그 우상들을 전부 다 낑낑거리고 실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곳곳에 에돔 우상을 갖다 다 넣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전쟁 가가지고 한순간에 헷가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고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우리는 같은 피줄이니까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너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기필코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여러분 성벽이 100m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모든 왕궁의 보물, 성전의 보물이 다 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예루살렘 군사들이 북쪽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왕도, 다시 말하면 우시아 아버지 아마사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잡혀간 이스라엘 왕이 꼭두각시로 세운 게 누구냐면 우시아예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아버지 대신 왕 노릇을 하지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고조 할머니 암살당했지, 증조 할아버지 암살당했지, 또 할아버지 암살당했지. 자기 아버지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느 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돌아가지고 아버지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신하가 암살시켜버려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지켜봤잖아요.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를 지켜주는 군대를 믿을 수도 없고 든든한 어떤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역대하 26장 여러분 4절에서부터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 누구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왜? 암살당할까 봐.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와서 암살당한 직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군대를 믿을 수도 없고
신하를 믿을 수도 없고 가족이 빽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양만 왕이 됐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죽기 살기로 그 당시 최고 성경의 해석가, 오늘 묵시를 밝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성경이지만 성경을 깊이 해석하는 그런 선지자들이나 그런 주의종들이 있잖아요. 그 스가랴 선지자를 그냥 하나님 찾듯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왕권을 좀 세워주세요. 저희는 눈만 뜨면 외세의 침입을 받고 저는 지금 꼭두각시 그런 왕처럼 있으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왕국을 살려주세요. 우리 백성들 지금 이렇게 어렵게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는데 100m를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걸 중수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의 궁율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또한 범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족보인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우시아 왕은 올라갔어. 근데 우시아 왕의 아버지 아마사, 우시아 왕의 할아버지 요아스,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하시아는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져도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죄, 어제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을 정정당당한 자녀로 대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해도 넘어져도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시아가 믿을 백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시아는 걸어다니면서도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저를 도울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찾으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룹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자, 이제 여러분 갑자기 이 우시아가 왕이 된다며요.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시아가 가지고 있는 병사로서는 초창기는 절대로 다른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었다면 아버지가 왕이 포로 잡혀가고 성벽이 100m가 무너졌는데 그걸 중수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외세한테 짓밟고 조공을 바쳤겠어요? 근데 갑자기 적은 수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서쪽에서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그리고 블레셋 땅을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부유한 강국입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오게 하죠. 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만 하면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15절 우리가 2번 읽었어요. 그죠?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이 완전히 왕으로서 세력을 잡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발 아래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평안한 상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어요. 일단은 병사들이 전부 다 건강하게 싸움을 잘하는 병사들로 변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쟁만 하면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어떤 무기를 주셨냐면 저 여러분 보세요. 지 우시아 왕이 이때가 언제냐면 BC 791년에서 738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2750년 전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 2750년 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엄청난 지혜와 은혜를 줘서 기이한 은혜, 갑자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기가 막힌 무기를 2개 개발한 거예요. 첫 번째 무기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영상. 큰 돌이죠.
전사 준비! 전사 준비! 하루와! 예, 투석기라고 큰 돌들을 품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10m, 50m, 100m로 날아가지고 성벽을 부수는 그 기계를 만들게 한 거예요. 중국 영화 보면 제갈량이 있잖아요. 제갈량은 여러분 AD 한 200년 전후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갈량 때 보면 막 투석기 돌을 날려서 성을 때리는데요. 여러분 제갈량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 이 투석기가 나왔다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시아와 우시아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투석기를 만든 거예요. 몇 년 전에? 100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그냥 우리나라에서 했나? 중국에서 했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도움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여러분. 뭘 만들었냐? 요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국 영화를 한 거예요. 보여요? 신기전이라고? 소리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 예, 여러분 지금 화살을 수십 발, 수백 발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것을 10m, 20m 쏘는 신기전 그 기계를 만든 거예요. 화살 병기를 만든 거예요. 보통 군인들이 화살을 쏘면 화살 하나를 쏘잖아요. 영화에 보면 어떤 영웅이 화살을 쏘는데 한꺼번에 5개를 쏘갖고 막 옆에도 맞추고 뒤에도 맞추고 앞에도 맞추는데 그건 영화지 현실로는 불가능해요. 물론 2개나 3개를 쏴가지고 뭐 앞에 맞출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화살을 10개 쏘고 뒤에 있는 데도 맞추고 앞에 있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영화죠. 그런데 무려 제갈량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그 다음에 저 신기전이라고 세종대왕 때 만들었다고 지금 영화가 나왔어요. 옛날에.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세종대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6, 700년 사람이잖아요. 600년 전도. 그런데 세종대왕보다 여러분 무려 2000년 전에 이 신기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 지금 말하면 여러분 큰 돌은 대포 역할을 하는 거고 큰 화살은 따발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700년 전에 그렇게 그냥 큰 돌로 대포를 쏘아 붙이고 화살을 그냥 수십 발 한꺼번에 날아가기고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날아가기면 어떤 적군이 이기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이한 지혜와 지식이 누구에게서 왔냐?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 지혜 한 방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대하신 분이고 그렇게 탁월하신 분이고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갈량이 아무리 제갈량해도 제갈량 지혜 하나님께서 머리한테 딱 때리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했던 우시아, 날마다 암살당할까 봐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왕의 세력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무기를 고안하게 하셔서 그 지역의 모든 적들을 전부 다 평정하고 이제는 성벽 100m를 중수를 했어요. 중수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이 우시아 왕에게 은혜를 주셨는지요. 왕들이 여러분 나라가 강성해지고 막 저기 하면 사냥을 막 즐긴다든지
향락을 즐긴다든지 어떤 것에 빠져서 막 그 짝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섬기다가.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살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목축업을 연구하고 농사를 연구해가지고 광야에서도 농사를 짓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이 본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고 기가 막힌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인생을 계산하면요 앞이 암담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떻게 하지? 그 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또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고 기이한 은혜를 주실 수 있고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즉 제가 예배 때 늘 말하지만 예배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시야에서 마음에서 가려져서 혼자 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혼자 펼쳐가는 것처럼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요예배를 통해서 금요철야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언제든지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심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루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이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인생을 사셔야 되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여러분 앞날이 칠흑같이 어둡고 두려워요. 그런데 내 인생을 환하게 펼칠 그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단방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를 주셔서 우시아 왕을 그렇게 복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우시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께 올려요.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이시고 풍향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부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살면요 연약해져요.
때로는 두려움이 와요. 나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먹이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 안에 사는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여러분 20년도 안 된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나라가 강성대국이라고 그러나요? 강성대국이 된 거죠. 예.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오늘 주일날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으로 성공한다. 하나님으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기대도요, 그 기대를 하나님이 어그러뜨리면 그 기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한테 못된 말을 할 수 있어요. 나가 죽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죽으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입에 말대로 되니까 나가서 살아 그리고 돌아와 이렇게는 이제 해야지 말을. 그런데 나가 죽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나가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잘하라는 말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기도하게도 만들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와서 아버지 하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가보자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치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치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런데 점점 강성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루어놓은 업적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멀리하다 보면 향락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한 이방신을 가까이 하다가 결론은 망한 왕들이 대부분이요. 이 우시아 왕도 잘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정치적으로 자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종교적으로도 내가 내 맘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성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만이 가서 하나님께서 구분해놓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이 법을 세웠는데 거기 들어가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10년을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별궁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아버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할아버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증조 할아버지도 들어가지 못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래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매달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서 북쪽 이스라엘 20명의 왕, 남쪽 이스라엘 왕 20명의 왕을 보면 처음에는 잘했다가 끝때가 안 좋아. 그냥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다윗처럼 처음에 좋았고 중간에 조금 실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시아도 처음에 하나님을 목숨 걸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타락을 하지만 별궁에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귀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재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40명의 왕을 받지만 제대로 하는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다 왕국을 다스리며 그 왕국이 잘 되고 백성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 정책을 하면 백성이 고단하고 백성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에요. 다윗도 40년, 사울도 40년, 그 다음에
므낫세 같은 것은 길게 했지 55년.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시아는 52년, 단독으로는 28년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타락함으로.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을 때도 순종하고, 사역하실 때도 100% 순종하고, 얼마만큼 순종했냐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죄짐을 지라고 하니까 빨가벗고도 십자가에 올라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도 순종, 하나님 앞에, 중간도 순종, 마지막도 순종, 영원 세세토록 순종하는 왕이에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머리가 뭐냐면 왕이었잖아요. 육적으로 왕이 잘못하면 백성이 죽는 거예요. 백성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한 영육간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머리요. 우리 머리. 근데 우리 머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너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바쳤고,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으니 우리는 그렇게 좋은 머리를 지금 모시고 있어요. 그 왕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특별한 은혜가 순간순간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왕을 주셨냐는 거예요. 도무지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왕을 나와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행적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예수님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싸우니 나의 백성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중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 왕이 타락하지를 않아. 내 왕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합당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내 머리이신 예수님이 잘 되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 잘 된다. 은혜 받는다. 은혜 속에서 산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버림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완전한 왕이시다. 나를 절대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 왕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왕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왕이 그렇게 완전한 왕인데 그 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왕의 예수 아래 전부 다 옹기종기 붙어있는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네가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모스 5장 10절인가 5장 몇 절이에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만 네가 살리라 그랬어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왕은 완전한 왕이고 나는 그 왕 아래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도우신다. 은혜 주신다. 축복하신다. 함께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 아래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귀한 우시아에게 순식간에 주신 귀한 은혜들이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에게 다가오고 머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282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엉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다며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왕이 자라면 백성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복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따라가면 어쩔 수 없이 백성도 타락을 했고 어려운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왕으로 주신 우리 머리로 주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타락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 일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게 나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귀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